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편입니까?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쉬운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는 누구일까요? 가인과 아벨이죠. 네, 오늘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간 역사의 수탁에 나타나는 형제 살인을 다루고 있지요.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적이 누구일까요? 인간이 응애 하고 세상에 태어나면서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만나는 적이 바로 형제입니다. 부모는 성인이라 대들기가 어렵고 같은 또래의 형제가 싸우게 되지요. 먹을 것 때문에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좋은 것 있으면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고, 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며 질투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큰애는 중학생, 그리고 작은 아이는 6살인데도 불구하고 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8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울 때가 있는데요. 물론 큰아이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봐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형제 간에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다투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더 나아가지요. 다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싸우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가인과 아벨은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 형제 이 사례는 역사 스토리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선 초에 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차지했지요.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인 것이 또한 형제 살인입니다. 재벌 기업에서 형제 간의 상속 분쟁을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와 상통할 것입니다. 형제 살해를 제도화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는 초기에 한 왕자가 술탄, 그러니까 최고의 정치 지도자에 오르면 다른 형제들을 죽이는 형제 살해가 제도적으로 인정된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오늘 읽은 본문도 인류 최초의 살인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을까요? 제사 잘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가인은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을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확하게 그 대답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희미한 단서가 있다면 오늘 읽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그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벨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보다 아벨을 먼저 연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은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도 물리친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가인의 제물을 배척하시기 전에 가인과
그의 재물 가인이라는 사람을 먼저 배척 가셨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근거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반기신 이유는 그 내용이 동물 제사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연락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반기지 않으신 이유가 곡식 제사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물 제사가 아닌 땅에서 난 식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를 거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아마 두 형제 사이에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쪽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쪽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격과 삶이 달랐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 첫 번째는 그들의 인격과 삶이 서로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제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무엇을 제물로 바치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아벨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물보다 먼저 그의 신앙을 연락하셨던 것이지요. 반대로 가인의 경우에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가인이라는 인격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동생과의 묘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 합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의 신앙 인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본문에 나타나 있지요. 동생의 제사가 연락되었지만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가인은 제일 먼저 무엇이 변하였다고 나오죠? 안색이 변하였다고 나옵니다. 질투심과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 이제 올라오고 있던 것이지요. 결국 시기심과 증오심을 이기지 못한 가인은 들판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까?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함께 접목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물을 무수히 많이 바쳤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삶이 따로 떨어져 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힐책하기도 했지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가인의 제사가 왜 연락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생에 대한 경쟁심과 시기심, 증오심을 품은 채 제물만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물은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삶이 삐뚤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아벨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아벨을 분명히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왜 반기셨을까요? 그의 마음이 정직했고 또 그의 삶이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드린 제물 이전에 그의 인격과 삶이 온전했기 때문에 먼저 아벨이라는 의인을 받으셨고 제물은 저절로 연락하셨던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마음이 떠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한다면 예물, 제물보다 성도님들의 마음과 신앙과 인격과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두 사람이 달랐고요. 두 번째, 두 형제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본문의 말씀으로는 막연히 추측할 뿐인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에게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해서 제물을 고르는 일에 아주 신중했을 것이지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양들 중에 흠이 없고 가장 귀한 양을 고르고 또 골라 양의 첫 새끼를 선택해서 그 양 안에서도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기름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어쩌면 성의가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에서 난 소산물을 아무렇게나 바쳤을까요? 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땅에서 얻은 곡식물을 바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양의 첫 새끼를 잡고 그 기름을 짜서 바치는 일은 훨씬 더 많은 수고와 정성을 요할 것입니다. 곡식물이 어쩌면 훨씬 더 쉽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지요. 더욱이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는 장차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또한 양을 잡을 때 나오는 피는 장차 그리스도의 피를 예시하지요. 양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흘리실 피를 상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더욱 흔쾌히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연락했을까? 아벨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을까? 믿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연락하실까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내 공로, 내 열매, 내 의만 내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 있는 예배, 우리의 삶과 인격이 신앙이 들어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형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달랐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주인공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는 몇 줄 정도밖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가인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절이지만 그 뒤로도 쭉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인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을 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진짜 주제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 이유를 밝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최고의 제사를 주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하냐 연락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시안이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신 이유를 설명을 했어도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또 연락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세 가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인은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오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은 대번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인은 왜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까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부터 먼저 품었습니다.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동생인 아벨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품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사의를 품게 되죠. 이미 얼굴에서부터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분하여 얼굴의 안색이 변했고 두 번째, 아벨을 죽였습니다. 7절 읽지 않았지만 그 뒤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충고를 합니다. 옳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죄를 다스리라, 즉 정복하라고 충고하지만 가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고를 무시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요, 친형제, 살해범이 된 것이지요. 가인은 지금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죄, 하나님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질투심, 분노 때문에 자기 형제를 살해했던 것이지요. 얼굴이 변하여 안색이 변했고 동생을 죽였고 세 번째,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요? 네. 어떤가요?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죠.
아마 가인은 어쩌면 딱 팔짱을 끼고 두 주먹을 딱 쥐고 하나님께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이 어디서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가인이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요. 무책임이라는 것, 아담과 가인을 걸쳐 사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대물림되고 있는 원죄의 가장 뚜렷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가인에게 이제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 10절을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한 제2의 징벌을 쭉 주고 계십니다. 장차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못하고 가인은 땅에서 피하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 나서 가인이 살짝 정신을 차리는 듯이 여호와께 고하여 내 죄가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보면 또 한 번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두려움에 떠는 가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갑절이나 받게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케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편입니까? 입니다. 두 편이 있습니다. 가인 편에 설 것인가? 아벨 편에 설 것인가? 성도님들 가인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벨 편에 서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주일에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예배 드리는 거랑, 일주일 내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우리 주님 어떤 예배를 더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이 설교를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토끼가 친구에게 생일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5밤만 자면 토끼가 친구의 생일 초대 잔치에 가게 됩니다. 토끼는 일주일 내내 그 초대 잔치에 가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 친구의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입고 갈까? 어떤 선물을 줄까? 준비하면서 그 친구의 생일날만을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시지요? 일주일 동안 내내 무엇을 입고 갈까?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전개될 인류 역사의 이야기를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지구 한 모퉁이에는 가인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높이 여기는 사람들이지요. 경쟁심과 시기심과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찬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또 한편에서는 비록 소수이지만 아벨의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 전체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정성껏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편에 계십니까?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가인의 편입니까? 아벨의 편입니까? 가인의 후회가 되느냐 아니면 아벨의 후회가 되느냐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겠지요. 어떠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최선의 예배로, 또한 한 주간의 삶은 일상 속의 예배자로 믿음과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